제가 설교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선택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듣다 보면 가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말하거나 듣게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나 또 징비록 이런 여러 예언서들과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요한계시록을 잘 본문을 선택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주적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저도 과학적인 차원에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자연과학적 입장이 아니라 철학적, 혹은 사상적, 혹은 신학적 입장에서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본디 철학에서 다 나간 것이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가끔 자연과학자들이 우주의 역사, 우주의 기원은 빅뱅 어쩌고 몇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몇억만 년의 우주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언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또 기독교 신학 안에도 너무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소위 아날로기아한 그런 비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인데, 이를테면 인간의 역사는 6,00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이어서 주후 2000년, 우리가 Y2K 많이 나왔을 때, 밀레니엄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되고 결국 7000년 만에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너무 그거는 문자주의적이고, 너무 그거는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나 그 세대주의를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그 창조론과 진화론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시절에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또 그걸 얘기할 때 창조론을 약간 옹호하거나 잘 설명하려고 하는 선생님과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잘 봤는데, 진화론을 뭔가 두둔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입장에선 소위 그런 과학적인 걸 하는 분들은 이제 되게 비판적이고, 그렇다고 비판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어쨌든 좀 차갑더라고요. 근데 이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좀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덜 과학적일지는 몰라도 입장이, 그러나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 좀 부드러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혹은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혹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정말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까닭은, 암만 생각해봐도 인간은 진화로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이게 진화가 됐다면 그 사이사이에 많은 지금 개체의 종류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니 뭐니니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결국 그것도 사실은 그 원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숭이의 뼈인지 아니면 사람의 뼈인데 조금 더 진화가 된 우리의 모습에 조금 더 덜 진화가 된 모습인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이라는 것은, 혹은 묵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반모섬 동굴에 들어가면은 그 무릎 자국이 지금도 있다고 하죠.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이제 거기 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고 들은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들고 계신 것을 보고, 그 7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고 또 다윗의 뿌리이고 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 예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인 봉안책을 받고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한다 하는 것이 이제 5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들이죠. 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 것은 책은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상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견해가 나온 것은 어린 양만이 바로 그 인봉된 7인을 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봉이라는 건 이제 봉이 처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막아둬서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열쇠를 넣고 빛이 들어오면 우리 레이더스 이런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햇볕이 정오가 돼서 어디를 비출 때 이제 그런 아주 판타지 영화 같은 걸로 나오죠. 근데 판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나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봉인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 책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분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또 인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 우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보고 있으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것은 그 책을 펴면서 그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천사장의 하나였을 듯한 천사가 그 음성을 듣고서 요한은 그 어느 곳에도 인봉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면 확인하게 되고 그러자 크게 울면서 반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의 열정과 어떤 그런 소원이 성취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판타지 장르라는 소설이나 영화나 문학이나 간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판타지를 또 싫어하는 분들은 너무 그것이 비현실적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도 아니 한 30년 40년 전에 나왔던 영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Back to the Future 거기에 보면 공중으로 떠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별장면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멀리하거나 미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과학은 오히려 성경을 더 자세하게 밝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손치더라도 성경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려면 과학적 데이터나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분석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운동을 제일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필요 조건일 뿐 아주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요?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그 과학적인 내용들과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어떤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유독 큰 경기에서 홈런을 치거나 골을 넣거나 하는 슈퍼스타가 있는가 반면에 그런데 가면 또 잘 못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과학은 성경을 뒷받침하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성경의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마치 내가 과학을 전공했으니까 과학으로 성경의 모든 걸 펴보이겠다?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한번 내가 파헤쳐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별 판타지한 걸 많이 봤겠죠. 빛을 보고 막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보는 분들의 간증이나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이 있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마치 그것을 일반화한다거나 이래서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윗의 후손이 그 7인을 뗀다고 그러죠. 슬픔과 비탄에 잠겼던 요한은 책이 개봉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줍니다. 그 장로의 말은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나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소위 신학적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가 실존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죠. 오히려 단군보다도 훨씬 더 역사 기록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죠. 단군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적인 이름이다 하는 설도 있고,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역사에서 존재했던, 약 33년 동안 살았던 유대의 한 젊은이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차원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실존은 믿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적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 봉인을 푸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옮겨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옮겨진 그 책이 인봉된 책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지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개봉되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신 모습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의 그런 것이 상태가 아니고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뿔이라는 건 강함을 상징하는 거죠. 눈이라는 건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풀 수 없는 그 봉인된 책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정당하게 그 책을 넘겨받고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된 책을 취하신 후에 온 하늘과 땅은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넘치게 되고, 천사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시작하고, 책을 어린 양이 취하면 내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오고, 그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또 그들의 새 노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주경학자, 성서학자들의 그런 해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기간에 우주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잡았느냐? 여러분, 부활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는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끊어졌다 산 사람들은 병원 가면 여럿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드라마에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 다시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부활한 건가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그런데 우리도 모두 다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주적 차원의 구원자이시고 우주적 차원의 창조주이시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 우주에 펴져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과부도, 지리과부도라고 하는 책이나 백과사전에 다른 나라의 사정이 참 관심 있었어요. 그래서 미녀들의 수단이 지금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니, 그래서 외국이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구나.
좀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있을까? 막 몰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정말 없는데 마치 영화 트루먼쇼에서 나만 혼자 이렇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없고 정말 영국이란 나라는 혹은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없고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얘기지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존하죠.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존재해요. 가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저의 착각처럼 에이 하나님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독일어로 말하면 자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럼 그분이 우주적 차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우리나라만 아니면 요 시대 산 사람들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조상들과 앞으로 후대에 있을 우리 모든 후손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지금 편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계 어느 곳에도 나가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뭐 어디서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주적 차원의 믿음, 우주적 차원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주적 차원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열려지고 선포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봉인된 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책을 맨날 배고 잔다고 그 책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죠. 읽고 또 읽고 해야 그 책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나갈 때 그것이 우주적 차원의 교회를 이루고 우주적 신앙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요일날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했다 여긴다든가 아니 나는 성경의 지식이 많고 신학의 지식이 많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아유 난 이미 모르는 게 없어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그 너비와 뭐 길이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능력 혹은 그분의 크기, 그분의 모든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가늠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만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기독교 강해의 첫 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의 존재 가치는 뭐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마디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옛날 스타일의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거죠. 다른 어떤 걸로 표현하더라도 그런 거죠. 왜?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냐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니까 똑같아요. 껄껄껄 웃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절대로 아버지 사랑이 아들의 사랑보다 더 적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한다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도 안 해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애저녁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얼마나 또 재롱을 떨어볼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볼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 마냥 애저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롱을 피우며 사는 게 인생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어린 양밖에 없고 거기는 24 장로들과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판타지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나타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영화화하고 또 소설하고 하는 날도 올 겁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러거나 아니거나 간에 우리의 미래의 종말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다 이루어질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올 것이냐 아니냐? 그건 논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게 성경의 정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게 언제 오느냐 손꼽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이 언제 오든 간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한 능력이 다하는 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날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오기 전에 우리 육신의 생을 다하여서 무덤에 간다면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안 될 일을 될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주적 교회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우주적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려고 하는 이 땅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 우주적 신앙,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 이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것만 깨우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른 세상과 다른 이론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